네. 둘째 아내를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쉽이란 단어가 나오죠. 쉽. 로드십 그러면 주님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워크맨십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작품이라고 번역되잖아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남자의 권리. 전부 다 쉽, 배라는 것을 배. 펠로우십. 교제하는 거죠. 교제할 권리. 근데 쉽이 배. 한 배 탄 동료예요. 프렌드십 그러죠. 친구들이 십 하면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함께 탄 배예요. 근데 친구의 교제를 얘기해요. 스튜어드십 그래요 또. 여러분들 청지기들의 권리 그런데 청지기들이 함께 탄 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가 좀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영어라는 단어가 영어라는 단어만 그런 것들 알려줘요. 원어는 못 알려줘요. 워드 그러잖아요. 워드 여러분들이 단어잖아요. 워드. 보상이 네 워드예요. 어떻게 그래? 예?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그 과학이라는 단어도 얘기했잖아요. 사이언스. 저는 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다 검색하다가 이게 영어로다 사이언스를 검색하니까 컨셔스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CON이 붙어 있어. 그래서 알았어요. 와, 양심에서 CON이라는 단어를 띄워버린 게 과학이구나. 그게 비양심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과학을 하나님처럼 믿잖아요. 과학이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믿잖아요. 야, 영어만 그게 가능해, 영어만. 그리스어나 또는 히브리어는 안 돼요. 놀랍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주님의 권리, 주권, 로드십이 있고, 스튜어드십이 있고, 펠로우십이 있고, 프렌드십이 있고, 참 희한해요. 왜 한 배 탄 걸로 다 해, 전부 다? 그래서 이 영어만 그런 걸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배가 여러분 한 배 탔잖아요. 사공은 주님이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사를 뭐라 그래요? 파일럿이라고 그러잖아. 원래 파일럿이 이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배가 제대로 올바른 곳에 갖다 댈 수 있도록 끓는 도선사, 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파일럿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도 사실은 뭐예요? 파일럿이 뭐예요?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배. 그래서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주선 그러잖아요. 우주 비행기라고 안 하잖아요. 우주선, 우주 비행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물이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배선자를 쓰는 거죠. 영어도 십이라는 단어를 쓰고. 참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좋아요. 하나만 더 하십시다. 원하시는 찬송. 예? 19번이요. 19번? 네. 19번. 마지막 찬송으로 19번 할게요. 19번이 18뒤야. 19번이요.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진짜 휴거가 여러분들의 저의 마지막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19번.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가졌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길은 나를 높은 곳 올라갈 때,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 일생. 세상 길에서 보던 놀라운 경치 그날 얼마나 희미할까. 황금 길 가며 찬란한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나를 주님께 인도한 대혼자들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또한 주님과 사도들 만나는 때 보는 그 순간 알아보리.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여행 떠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큰 부담 주었지만 그때 이 세상 물건 필요 없겠네. 나의 마지막 여행할 때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사전 한 번 더, 사전. 여행 떠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큰 부담 주었지만 그때 이 세상 물건 필요 없겠네. 나의 마지막 여행할 때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네. 여행 준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여행. 아마 세상 여행 중에 가장 짧은 여행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멋들어진 여행이 될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두고 가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주세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구인가 주세요. 그건 다 가져가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갈 거는 패스포드는 눈에 보이는 패스포드는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갖고 있는 패스포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패스포드. 도장 찍을 때 빨간 거로 도장 찍죠. 예수님의 피로 찍힌 마음에 도장 찍힌 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그 패스포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저 위에 올라가서 주님 볼 때 얼마나 멋들어질까. 전 정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데를 아무 데도 못 가봤어요. 이것으로 이 세상 끝난다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고 싶은 그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볼 수 있어요. 그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한 가지 물었던 게 있었는데 환난 후 휴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휴거를 뭐라고 불러요? 복된 소망이라고 불러요. 대환난을 기다린다면 그걸 복된 소망?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 기다려요. 그 다음에 대환난을 노아의 날과 소돔과 고모라의 날에 비유를 해요. 노아의 날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에녹은 갔어요. 그러면은 대환난 전에 누가 간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들림받을 교회의 예표거든요. 에녹은. 그래서 환난 후 휴거란 전혀 여러분들 머릿속에 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환란 후 휴거라면 여러분들은 환란을 기다리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에요? 즐겁게 기다려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을 어마어마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게 복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걸 한번 물으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상고할 가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 짐승의 표, 그 환란 때 있을 일이거든요? 우리하고 무관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떠난 다음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자유롭게 편하고 즐겁게 사세요. 단,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시려면 복음 전하세요. 아셨어요? 확실하게 하세요. 오늘 오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너무 많이 하는 구절. 누구한테 배우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주님이 오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가 아니라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마찬가지 방주로 들어가라고 안 해주셨어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면 돼요. 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로 가면 돼요. 가면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를 준다고요? 안식을 줘요. 쉼을 줘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힘든 걸 주지 않으세요. 편안함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래. 내 멍에. 멍에는 뭐예요? 멍에는 마음대로 못하도록 딱 어깨에다 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딱 매고서 그 멍에가 끄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힘이 안 들어요. 쉽고 가벼워요. 근데 세상이 주는 멍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 멍에는 아주 쉬워요. 아주 가벼워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좋아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좋아요.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 하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멍에를 벗어버리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의 멍에를 매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주님이 배워라 배우지 마라. 누구한테? 인간에게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아시겠어요? 배우는 건 누구에게 배운다? 예수님께 가서 배우세요. 예수님께 배우세요. 인간에 배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울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구약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를 위해서?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나니 배워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에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뭘 배워요? 참는 걸 배워요. 참는 거, 인내. 그리고 그 참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가지고 해서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그 앞으로 가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려요. 평온함을 누려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기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할 뿐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또 첨가되는 게 있네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두 기뻐해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건 대환란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거는 그레이시라 그래요. 큰 환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작은 크건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근데 그 환난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한대요. 왜? 그 환난은 우리한테 뭐를 줘요? 인내를. 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거든요. 인내. 여러분, 오래 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예요.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실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얼마 만에? 진짜 2달 후에 오신다고 해도 2달은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려면, 그 날짜 확실하게 알면 2달은요, 20년보다 더 길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내로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인내, 환난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려운 거는 참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인내는 뭐를? 체험을. 그 체험은 소망을.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뭘 통해서 배우냐면 이 체험을 통해서 배워요. 체험을 통해서. 이 체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30장 27절이에요. 한번 거길 가서 찾아보세요. 창세기 30장 27절이에요. 체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거든요. 창세기 30장 27절을 찾아보세요. 라반이 말하는 거거든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알았나니가 런이라는 단어예요. 체험으로 배웠나니. 배우는데 뭐를 배워요? 머리로 배워요? 귀로 듣고 배워요? 체험으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환난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그 환난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요. 그 인내는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고요. 그 체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에서 배우고 예수님에서 가서 배우시려면 이 체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구절을 외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내가 체험으로 배웠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배워요? 체험으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배워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뭘 배우라고 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14장 23절. 뭘 배워야 되나 보세요.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이요. 주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소떼와 양과 염소의 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곡식, 포도즙, 기름의 11조, 소떼, 양떼, 염소, 첨난 것을 먹으며 이것으로써 주 내 하나님 뭘 배우라고요? 두려워하기를 배우래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가 이 구절 말고도 신명기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17장 1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제가 세 구절만 볼 건데 세 구절 말고도 여러 곳에서 똑같이 나와요. 19절 이건 왕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17장 19절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뭘 배워요? 왕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시하죠. 제일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를 배우면 그 다음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줘요 여러분들에게? 회초리죠. 징계. 두드려 맞고 배워요. 체험을 통해서 배워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까불었다가 두드려 맞고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과 저나 다 똑같아요. 거의 우리는 성경 기록을 외워서 성경에 이런 일이 있구나 나 조심하자 절대로 하지 말자 그렇게는 잘 못 배워요. 꼭 하지 말라는 거 해보고 나서 두드려 맞고 배워요. 왜요? 성경이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써놨기 때문이에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꼭 체험을 통해서 배워요. 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해져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뭐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의무다.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몽땅 다 두려워해요. 이거 철칙이에요. 그럼 누굴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죽음도 안 두려워요. 굶어 죽는 것도 괜찮아요. 고문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고문 당할 그거 이길 힘을 주님이 다 주실 거니까. 배우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고 배운다니까요. 하나님 속이려고 까불다가 혼나고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1장 여기 13절을 또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걸요. 그 뒤에다가 쭉 써놨어요. 여러분 뒤에다 쭉 내려가셔서 16절 한번 보죠. 16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려니까 두드려 맞고 배울 걸 미리 아세요.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될 자들의 그 땅에서 일어나 그 땅의 타국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리라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워요, 안 배워요? 못 배워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17절도 보세요. 그리하면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리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죠. 안 계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징계가 남아있어요. 엄청난 체험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배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라고 물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래요. 그렇죠? 7번. 여러분 7번 용서해 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아니 7번이 아니라 70번씩 그것도 7번 490번을 용서해 주래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나한테 똑같은 하루에 7번이 와가 똑같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뿔이나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간도 커요. 배짱도 좋아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와, 대단한 거예요. 죄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분의 피를 자기하고 자기 자손에게 돌리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자기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카이사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마귀의 예표라고요. 근데 마귀를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민족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아직도 못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빼고 다른 걸 두려워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야만 돼요. 주님께로 가야만 배울 수 있어요. 인간들이 가서는 절대로 못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과 동일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물을 말해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인격이신 예수님과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어떤 사물을 동격으로 말을 해요. 그 동격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넘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말로다가는 이제 번역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번역을 안 했거든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영어로 보시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그러고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이 아니라 which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근데 일격인 그리스도세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기록이고 그 성경 기록이 예수님과 동격이란 말이에요. 한국말로다가는 그 표현 이거 하게 되면 나를 강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근데 which란 단어는 어떤 사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강하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읽으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배우지 말라고요. 성경 번역자에게서 배우지 마시라고요. 성경 기록에서 배우시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한다고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가 누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대피치시거든요. 근데 그 대피에서 뭘 배워라? 제일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배우는데 뭘로 배운다? 체험으로 배워요. 여러분들이 진짜 또 배워야 될 거 있어요. 디도서 3장 14절로 가보세요. 한번. 디도서 3장 14절. 디도서 3장 14절이요.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뭘 배워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선한 존재가 몇이에 돼요?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배우래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자, 선한 행위를 지속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자 배우는 건 뭘로 배운다고요?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서 체험을 해보셨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 진짜 믿어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방법대로 하면 그건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어떤 썩어빠진 행위에 불과하다고요. 육신의 행위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꽤 오랜 시간을 의도 터지면서 배웠어요. 목이 부러져 가면서 배웠어요. 부도가 나서 빈털터리가 되면서 배워봤어요. 너무 아픈 경험을 많이 통해서 배웠어요. 아니 그놈의 돈을 사랑하면 모델하게 뿌리라는 거 한번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시키는 거는 잘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아픈 체험들 통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배우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묻어나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살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주님 제가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저 포천 일동 감리교회로 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거.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그때 등록금 못 내고 어려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름은 아니까 몇 학년 누구 거기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들 등록금 내주고 그 서무한테 부탁하는 거. 이 영수증 막 걔한테 주라고. 그럼 뭐 몇 푼 안 되니까 슬슬 주기 시작했어요. 그건 놀라워요. 걔는 놔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원밖에 안 줬는데 생기는 건 5,000원이 생겨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얘들 저들 뭐 줬어요. 내주고. 근데 교회 뭐 어렵다 그러면은 교회 뭐 축대도 쌓고 그런 거 제가 사비 들여가지고 다 했거든요. 교회 마당이 너무 질척질척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제 자갈 갖다가 다 깔아놓고 그런 것도 사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는데 돈이 더 생겨요. 오, 뭐 이래? 여기 윤백경제 있지만 제가 청년회 하면서 청년회 한 명밖에 없었어요. 청년회가 좀 들어가지고 청년회 수련을 해요. 2박 3일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교회에서 조금 줘요. 거기 임대비 이렇게 빌릴 장소밖에. 먹을 거 이런 거 할 돈은 없어요. 사비를 다 했어요. 근데 돈이 점점 더 많이 생겨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한 90년대쯤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 있죠. 2천만 원짜리 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천만 원짜리 구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저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국대학교 이사장 형님 되시는 분이 유만윤 씨고 건국대학교 이사장님이 그때는 유승윤 씨였어요. 근데 유만윤 유회장이라 부르거든요. 그분 사업을 제가 도와드리고 막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뭐 수고했다고 뭐 이렇게 줬다 그러길래 한 돈 100만 원 들었나 그랬더니 그때 90년도예요. 2천만 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머리에서 잔머리가 엄청나게 굴러가요. 옛날에 일동에 저쪽에 가면 그 개울가에 옛날에 전도관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관이 없어지면서 허물어지고 그래요. 남양이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니까 뭐 한 800인가 900달러 그러더라고요. 2천만 원이니까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 집 지려고. 머리도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데가 없나 그랬더니 저 개울가에도 또 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한 5, 600밖에 안 돼, 땅값이. 그래서 집도 지으려고 잔뜩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 갔다가 오다가 장애인들을 입적을 해서 기르는 어떤 전도사가 있다고 이제 쫓겨나니까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런 전단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때는 안 봤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아차 싶어. 이거 안 봐야 되는 건데. 거기 계좌번호가 있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차 싶어요. 이걸 내가 왜 봤나. 근데 딱 보자마자 머리 탁 떠올라요. 2천만 원 그거 줘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도 새빵살이 합니다. 저도 그때 새빵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죠. 저 부도내고 빈털털인데요. 마음속으로 엄청 싸웠어요. 찢으려고 했어요. 안 찢어져요.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걸.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충분하단 말고. 찢을 수가 없으니까 떨떨떨 망치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탁구공보다 더 작게 뭉쳐지잖아요. 여기다 줬는데 버리려고 했는데 버려지지도 않는 거 이게. 소리가 계속 떨려요.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겠어요. 다시 주머니에 넣고서 사무실에 올라와서 현장에 작업 붙여놓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종이 쪼가리가 저를 갖다가 엄청나게 고문하는 거예요. 줘라, 줘라, 줘라.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근데 딱 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2천만 원 버리려고 땀 흘린 거 있니? 2천만 원 값어치 네가 땀 흘린 거 있니? 없어요.
유 회장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승용차니까 산 계곡을 못 가요. 저는 집차니까 가요. 그 제 차 가지고 가서 해주고 오면 밥도 그분들이 다 샀거든요. 기름값이 얼마나 들었어 그거.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오고. 근데 유 회장이 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양심이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맞습니다. 이거 벌 만큼 땀 흘린 거 아닙니다. 주님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국민회의에서 옛날에는 실명제 하기 전이에요. 가명으로도 1억도 다 보냈거든요. 보내고 났더니 그때 배운 게 이거였어요. 주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았어요.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구나.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후로다가도 청년회 버리고 하고 그러면 제가 막 돈 생겨 막 써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생겨요. 제가 현장 소장을 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파석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버려야 되는 돌이에요. 근데 석공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파석 이용해서 간사석을 만들게 좀 해달래요. 우리도 좋죠. 그럼 없애는 돌인데 그거. 근데 그들은 축대 쌓는 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에어를 좀 쓰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주지. 어차피 컴프레셔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같이 나눠 쓰는 거니까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걸 뭐 나한테 얘기한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꾸만 돈을 챙겨주는 거예요. 또 사장한테 이거 돈 챙겨준다고 그랬더니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뭘. 그러면서 날 보고 쓰래요. 어때요? 제가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준 것도 아니고 해준 거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랬어요. 제가 2천만 원을 그걸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6천만 원을 제 손에 주셔서 92년도에 대지 365평에 건평 50평짜리 집을 졌어요. 2천만 원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6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경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전 자랑할 생각은 없어요. 저한테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알겠어요. 아! 걱정할 거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병 고쳐주고 돈 받은 적 없고, 바울이 누굴 병을 고쳐주고 돈 받은 적 없고, 베드로가 누굴 도와주고 돈 받은 적 없고, 돈은 하나님과 무관하구나. 그 후로도 몇 번 돈에 대한 경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돈에 관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여기서 제가 한 사흘 동안 얘기를 아마 다 해야 될 거예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또 그리고 그 세부적인 것과 다 얘기하려면 이번에 다시 체험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지금은 돈이요? 돈 가지고 저를 넘어뜨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요? 하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0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공급하시는데 예수 예자도 모르고 술 주정뱅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저한테 돈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과 제가 전혀 예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 배우려면 어떻게 뭘 통해서 배운다고요? 체험을 해보세요. 돈 같은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능수능란해져요. 저는 지금은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안 해요. 그전에는 이 포천에 35,000 가구가 있대요. 그래? 그러면 전도지 35,000장만 뿌리면 일단은 35,000 가구에 일단 다 전도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곳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총을 하나씩 꽂아주는 거예요. 2년 동안 했어요. 곳곳 다 돌아다닌 거예요. 저 위에도 집이 있대.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사람 밑으로 붙은 전도자 하나 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금은 저한테는 그런 사역을 안 주세요.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써서 저를 쓰고 여러분들 세워주게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별로 직접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들은 저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요. 옛날에 비하면은 뭐 숫자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괜찮아요. 체험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는지를 금방 와요. 그걸 뭐라 하죠? 느낌이라고 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줘 버려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구령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딱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겠구나.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경험을 한 사람은 알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을 조금 하신 분이 아마 우리 장영원이라도 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게. 보면 얘기 다 던져주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로 가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 하라고 시키죠?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나가래요. 가래요. 복음 전하래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체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렵다. 그럼 그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은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나 이 말씀대로 할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머리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배우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배우면 뭐를 준다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실제 삶에서는 안식, 쉼으로 다가와요. 힘 안 들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힘든 거 맞아요. 제가 돈 2천만 원 가지고 안 주고서 돈 땅 사가 집 잤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줘버린 바람에 집도 못 짓잖아요. 집방세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힘들게 보이죠? 아니요.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너무 편했어요. 너무나 큰 안식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근심 안 했거든요. 걱정 안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멍에를 베라. 멍에가 뭐예요?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붙여놓고 너 이 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하지 마 하잖아요. 그 멍에를 씌워놓잖아요. 근데 멍에는 무거워요? 쉬워요? 가벼워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입증이 되나 안 되나. 최소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다 능수능란하게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기록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기록이 주어진 거 맞죠? 근데 뭘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배워요. 어떤 어려움이 탁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 배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한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2천만 원 없을 때 이렇게 세워주셨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 큰 어려움이 어때요? 쉼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유만만해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돈은 절대로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리를 아세요?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대요. 주실래요? 아니면 얻어먹을래요? 주세요.
주는 것도 배워보세요. 주다 보면 주되 드러나게 주지 마세요. 티내게 주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어요. 뭐만? 준 거는 다 가져가요. 준 거는 여러분들 손에 없어요. 누구 손에 넘어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넘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넘어가게 돼 가져갈 때 다 가져가고 주님 손에 맡겨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되돌려 주세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배우세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구절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17절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배워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 주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돈 주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빌려드려요? 그 불쌍한 사람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빌려가셨으니까 주님은 다시 갚으셔야 돼요. 빌려갔으면 이자를 붙여서 주셔야 돼요. 근데 세상의 이자는 작아요, 커요? 원금은 크고 쥐꼬리만 하나 이렇게 붙여주지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쥐꼬리만 하나 하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황소꼬리가 아니라 황소꼬리 수십억 개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이 없이 풍요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죠. 복음 전하세요. 또 실제로 먹을 거 없는 사람도 가난하잖아요. 실제로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실 때 뭐까지 주셨어요? 숨겨두셨어요? 숨기 없이 몽땅 다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몽땅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셨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 죄인, 원수를 위해서 몽땅 다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줄 때 어떤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줘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줘야죠. 그게 진짜 주는 거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 배우세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우세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걸 배우세요. 아셨죠? 제대로 배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진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